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시고 사서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 우리 머리 되신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다스리시고 오늘까지 통치하여 주신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교회 이번에 만남의 잔치를 열게 하시고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잃어버렸던 우리의 본래의 형상과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주시는 아노덴의 은혜, 위에부터 내려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충만히 받고 오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상실되었던 모든 삶이 다시 회복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거룩한 단에 섰습니다. 종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하나님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새 생명의 진리의 말씀만을 가감없이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종을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에 뒤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환상적으로 생기셨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고. 네,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뒤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또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생기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분이 변화받아서 잘생긴 것이 아니고 내가 변화받으면 참 사람이 귀하게 보이고 내가 변화받으면 남편이 최고의 남편으로 보이고 내가 변화받으면 세상에 나의 아내가 최고의 아내로 보이고 내가 변화받으면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가 세상에서 최고의 교회로 보이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최고의 목사님으로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변화받읍시다. 변질되지 말고 변화받읍시다. 변질은 자꾸 나빠지는 것이고 변화는 자꾸 좋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화의 역사를 처음 보여주신 것이 가나에서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변화예요. 물은 화학구조 방정식의 H2O입니다. 포도주는 C2H5OH입니다. H2O가 C2H5OH로 변하는 것은 질적인 변화입니다. 그냥 겉의 변화가 아니에요. 영어에 변화를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나타내는 변화가 뭐예요? change입니다. change는 물론 변화를 상징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linguistically 우리 언어학적으로 보면은 change라고 하는 뜻은 겉에 변화된 모습을 나타냅니다. 오늘 이렇게 앞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신 분들 때문에 제가 참 이렇게 순종하시는 종들 할렐루야. 다 같이 따라 합시다. 앞자리는 금자리, 중간은 은자리, 뒷자리는 잠자리. 그래서 앞자리가 제일 좋은 거예요. 앞자리에 딱 앉으면은 아무것도 방해되는 게 없잖아요. 뒤에 앉으면 앞에 계신 집사님 빠마한 머리가 보이죠. 시간 내내 빠마한 머리가 보여서 김 집사님 어디서 빠마했어요? 여성이 미장원만 한 방 갔다 와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아내가 미장원에 갔다 왔는데도 아무 소리 안 하는 남편은 만수무강에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한번 감고 미장원을 갔다 와도 겉에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변화는 체인지예요.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을 권면하노니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야 될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은 제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Do not be conformed by the pattern of this world.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머리에 변화 주는 것이 아니고 머리에 힘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변화될 때에는
be transformed by the renewal of your heart. 그래서 transformation이라는 단어를 써요. 심령의 변화는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도 우리를 겉으로 변화시켜주고 스펙 좋게 만들고 남들이 보기에 그럴싸하게 만드는 거 좋아요. 그런 변화도 좋아요. 그러나 오늘 저녁에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심령이 변화받고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 1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의 속 사람이 트랜스폼 되는, 우리 진정한 변화를 체험할 줄 아는 오늘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던 것은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질이 달라진 거예요. H2O가 C2H5 OH로 화학 구조 방정식까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예수님이 같이 하시는 곳에 있었던 변화의 핵심은 갈수록 좋은 포도주가 나왔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갈수록 좋아집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인이 되신 교회 갈수록 좋아집니다. 랄리 제일한인 침례교회가 와보니까 제가 한 30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며 부흥회를 인도하고 집회를 인도했으니까 그냥 단에 서면은 꼭 오는 감이 좀 있는데 이 교회는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이에요. 오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저희들이 아프리카 같은 데를 저도 매년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번 가면은 5일, 6일 걸리는 곳에서 사람들이 걸어서 버스, 그 형편없는 버스를 타고 와요. 아프리카에는 인종이 두 인종밖에 없잖아요. 우리 무중구라고 하는 백인과 자기들 피부 색깔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가면 무중구라고 그러죠. 백인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거기에서 5일, 6일, 7일 걸리는 곳에서 사람들이 막 나오는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멀리에서 의사가 왔어요. 의료선교팀이 한번 가면은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오면은 5일, 6일, 7일 걸리는 거리에서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 많은 사람이 나오게 된 이유는 그들이 자기 발로 나온 것 같지만 그들이 나오기 전에 그들을 찾아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 발로 나온 것 같아도 우리의 삶을 찾아주시는 주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기독교 복음의 핵심,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종교와 철학과 사상과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다른 것은 모든 종교 철학 사상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요. 절대자를 찾아가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신 데 있어요. 복음의 핵심은 방향성입니다. 폴 히버트라고 하는 트리니티 디비니티 이벤젤리컬 세미나리에서 가르쳤던 이 시대의 유명한 미시올로지스트, 선교신학자가 인생은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방향을 향하여서 지금 가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멸망의 길을 가는데 속도가 그렇게 빠르게 갑니다. 남들보다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좋은 집 지었습니다. 좋은 차 타고 갑니다. 세상에 좋은 스펙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잘못되어서 만약에 그것이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면요, 그 빠른 것이 더 재앙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방향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이 귀한 주님을 만나서 어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접하셨고 이제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셔 들으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들이 어제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하는 것은 알았습니다.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Oh Holy Spirit, you are more than welcome to this place. 우리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을 터치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전체 역사에서 분수령이 되는 말씀인데요, 교회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교회에 나온 사람들에게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였는데 12사도 가운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이는 엄청난 위기가 닥쳤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지금 위기가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계신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입니다? 등 따숩고 배부른 사람이 하나님을 찾은 역사는 거의 없습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건강을 잃어버리는 위기가 닥칩니다. 평안하게 잘 살던 집안에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힘든 일이 생깁니다. 경제 위기가 닥칩니다. 그동안에 괜찮게 부유하게 살던 분들의 삶이 파산이 됩니다. 뱅크럽이 됩니다.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좋은 나라 같아도요, 디트로이트 시 전체가 뱅크럽 됐습니다. 디트로이트 시 전체가 파산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도 아무 반응이 없는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나 참 여기 랄리 좋은 데인 줄 알고 왔는데, 여러분이 산전수전 공중전 해전 얼마나 많이 겪었으면 여러분 디트로이트 시 가보셨어요? 그 어마어마한 도시가 뱅크럽 됐습니다. 여러분 참 반응이 이제 나오는데 이게 타이밍이 조금 맞아야 돼 또. 아무튼요, 이라크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라크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모슬렘 국가입니다. 바벨론입니다. 사담 후세인이 콧수염 달고 나는 느부갓네살 왕의 후손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전을 불사했습니다. 우리 미국이요, 부시 대통령이요, 사람은 이름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시 대통령이니까 계속 부시기만 해가지고 이라크에 가서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 부었습니까마는 그거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사람이 많지만 이라크의 전쟁의 위기를 겪고 나서 이라크 안에 지하교회가 100개 이상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등 따숩고 배부르고 편안한데 나 하나님 믿겠다고 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건강 오는 소리를 잊어버립니다. 평안하게 살던 사람이 재정의 파산을 겪습니다. 이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나의 능력의 한계 끝에서, 제가 밴더빌트에서 PhD 공부를 할 때에 쓰러진 교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PhD 학생이었는데 하버드에서 3년 만에 국제 경영학을 전공한 우리 한국의 유명한 박사입니다. 젊은 총각 박사였습니다. 이분은 별명이 스타디 머신이었어요. 공부 기계입니다. 자기는 잘하는 것이 공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버드에서 3년 만에 박사학위를 하고 박사를 맞추기 전에 밴더빌트에서 스카우트에서 온 한국 국제 경제학 박사였습니다. 저는 학생이었고 그분은 교수였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여기도 바이블벨트 지역이라고 하지만 남부에는요, 인종차별이라는 것이 굉장히 심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영국에서 선교사역을 마치고 20대 총각의 나이로 미국의 선교사로 파송되었을 때 KKK단 본부에 있는 곳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저의 여동생의 남편은 제 고등학교 1년 후배, 제가 잘 아는 후배하고 결혼을 해서 잘 사는데요, 지금 대학 교수입니다. 1년의 반은 방학입니다. 그리고 어디 뭐 하는가 전화해보면 유럽, 터키 성지순례 가고 그럽니다. 저는 하루에 3시간 이상을 자지를 못하고 37년을 삽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요,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은 KKK단 본부가 있는 곳에 파송을 하고 제 여동생의 남편은 대학교 교수로서 방학 1년에 6달 막 노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 세계를 다니고 하는 걸 가만히 볼 때에 제가 내린 결론은, 제 여동생의 남편은 곱게 자라서 목사님의 아들로 속 한 번 썩여보지 않고 신탄진 연초 제조창 근처도 안 가보고 밀밭 근처도 안 가봐서 담배 한 번 못 펴보고 맥주 한 잔 못 마셔보고, 그리고 목사가 되고 대학의 교수가 됐습니다. 순결하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인생은 제 후배지만 평안합니다. 저는 8년을 목사 안 하겠다고 야부야 버리고 목사 안 될 수 있는 길만 찾아다니고 속을 디글디글 썩였더니 뿌린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상에 미국 같은 나라에 와서요, 얼굴에 가래침을 받는 인종 차별을 그렇게 수도 없이 당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연단해줘요. 밴드빌트에서도 제가 학생으로 갔을 때 스터디 머신이라고 했던 그분이 얼마나 교만하고요, 얼마나 아나무인이었고요, 얼마나 인생에 자기가 하버드에서 박사학위 마치고 밴드빌트에 스카우트에서 올 때까지 인생은 고속도로였습니다. 인생이 고속도로였을 때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인생이 잘 나갈 때는 자기를 믿고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부로 딱 왔는데 교수들 사이에서 학회를 하면은 교수들이 꼼짝을 못 하는데, 문을 열고 나오면 복도에서 만난 교수들이 얼굴을 돌립니다. 제가 프린스턴에서 공부할 때 저의 멘토가 이상현 박사님이었는데 한경직 석좌 교수였습니다.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 조직신학 과장이었고 석좌 교수였는데요, 이게 신학대학원이었는데도요, 교수들이 중요한 결정을 우리 이상현 박사를 왕따를 시키고 종종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멘토였던 이상현 박사님은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내 고향 남쪽 바다만 불렀습니다. 한국을 그리워하고, 그래서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께서 너무 안 되셔서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 협동 목사님으로 임명을 하셔가지고 한국으로 초청하셔서 한 1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잘 공개해드려가지고 상처를 치유받고 돌아오셨습니다. 하버드에 있었던 그 스터디 머신이요, 교수였고 저는 PhD 학생이었는데요, 와가지고 1년도 안 돼서 병이 들었습니다. 위기 속에 빠졌습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고통을 겪고 보니까요, 이게 사람이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왕따를 경험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1년 동안 학생이 그 교수를 상담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하던 사람이 그 고통 속을 통과하면서, 자,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부르지도 아니하고 등 따스고 배부르고 고속도로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어느 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환경 속에 들어가게 해버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할 때,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절대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의 지성의 대표라고 불렸던 이어령 박사님이 자기 딸, 이민아 국제변호사 LA에서 살던 자기 딸이 눈이 멀어가고 죽어가는데 자기의 지성으로 펜끝으로 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을 때 이어령 박사님이 예수 믿을 뿐입니까? 생긴 거를 보십시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분이 편안한 길 가고 자녀들이 다 잘 되었다면요, 예수님을 찾을 이가 없던 분입니다. 그러나 자기 딸이 눈이 멀어가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읽었습니다. 교회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절체절명의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교회에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의 삶에, 변질되었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여러분들이나 오늘 저녁에 처음 나온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삶의 고통의 위기를 재해석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부르짖지도 아니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 진정으로 사랑하는 아들이기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버리시기 원치 아니하시기에, 오늘 여러분들이 동영상으로 본 이 파워포인트 이 영상의 짧은 메시지에 하나님은 다 깨져갔던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단발마적인 위기 속에 비명을 지르게 하는 것,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67절 71절 말씀에 고통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고통당하기 전에는 내가 내 멋대로 살았는데 고통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구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구나, 그 위기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얼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스타디머신이라고 불렸던 그분은 생전 처음으로 우울증에 걸리고 교수들에게 왕따를 받는 그러한 형편 속에서 주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 그분은 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본어게인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여러분 삶에 오늘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어떻게 주님을 만납니까? 내가 꾸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 지난달에 저희들이 전도를 많이 나가는데요, 예배 끝나고 나면은 미국 분들이 한 두어 분 전도 받아서 와서 우리 지금 저희 교회 출석하고 있고요. 한 달 전에 중국인 어머니와 딸 모녀가 저희 교회에 전도 받아서 왔습니다. 그리고 지지난주에 제가 들었더니 이 중국인 엄마하고 딸이 우리 성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본어게인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희 전도팀이 나갔는데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하고 있는데 엄마하고 딸이, 중국인인지도 몰랐죠, 그냥 길을 가다가 딸이 푹 쓰러진 거예요. 아마 빈혈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템플 대학교에 유학을 하러 온 중국인 우리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딸을 우리 방문하러 온 그 어머니가 같이 와서 시장을 보고 그로서리 갔다가 길을 가다가 쓰러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마침 저희 선교사님 또 부부가 있었는데, 여성이 쓰러졌으니까 남자가 어떻게 못하는데 마침 사모님이 계셔서 가서 잘 지극정성으로 쓰러진 그 중국 여학생을, 그 어머니는 영어 한마디도 못하지요. 그래서 그 쓰러진 중국 여학생을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이 잘 케어를 해서 차에다가 태워서 집까지 바래다 주고 잘 돌보아 줬어요. 그 중국인 어머니와 딸이 자기 평생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가 누구인지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날 길을 갈 때 건강하게 갔더라면요, 위기가 닥치지 않았더라면요, 그 사람은 예수를 만날 기회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건강하던 대학생이 그냥 쓰러져 버린 거예요. 거기에 마침 길을 지나가던 우리 선교사님 부인이 여성이니까 같이 차에 태워서 집까지 바래다 주고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해줬어요. 그 사랑을 받고, 당신들이 한국 사람인데 우리 중국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사랑해 줄 수가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을 나눈 것 뿐입니다. 그렇게 전도가 됐어요. 그 다음 주에 저희 교회 나왔어요. 중국인 엄마하고 딸이 나왔어요. 그 다음 주까지 전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그랬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어머니 영어도 한마디 못하고 딸 잠깐 방문하러 왔는데, 이런 분이 하나님이고 이런 사랑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해준다면 우리만 예수 믿을 것이 아니라 중국에 있는 자기 남편과 자기 가족에게도 예수를 좀 전해줘야 되겠습니다. 우리 남편과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우리 선교사님한테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남편이 중국의 어마어마한 기업체의 대표예요. 이제 한 사람 길 가다가 쓰러진 그 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더니 한 사람이 예수 믿더니 그 집안 전체가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복음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교회가 위기가 닥쳤어요. 헤로드 왕이 한 사람을 죽였는데 야고보 사도가 순교당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헤로드 왕이 베드로, 우리 수제자도 잡아가지고 계속 위기가 닥쳤습니다. 위기가 닥치는 이 기간에 어떻게 우리가 그 위기를 통하여서 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4절 말씀은 이제 베드로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어 놓고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그래요. 베드로까지 잡혔어요. 옥에 갇혀졌어요. 교회가 위기가 생겼어요. 베드로도 위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공부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도 공부를 해봤는데 공부하다가 페이퍼 이게 한 줄 센텐스가 풀리지 아니하면은요 한 달이 안 풀릴 때도 있어요. 정말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요, 노력을 하는데요, 번더 미드나잇 오일 하잖아요. 저는 커피를 못 마세요. 제가 공부할 때 저희 아내가 여기 있지만은 공부할 때 아침에 출근이 아니고 등교 등교할 때 저희 아내가 콜타르 같은 블랙 커피를 보온병에다 2통씩 해줬어요. 미국 학생들하고 공부를 하는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루 저녁에 500페이지 책을 읽어내야 되는데 하루 저녁에 500페이지 책을 예수님이 오셔도 이건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진짜. 거기다가 우리는 사전을 찾아가면서 읽어야 돼. 사전을. 저희 어머님이 저를 한번 방문하러 오셨다가 제 서재에 들어가셔서 영어 사전 책을 보고 붙잡고 1시간을 우셨어요. 영어 사전이 다 닳아서 헤어졌어요. 여러분, 사전 찾아가지고 공부하는 사람하고 지나라 말로 공부하는 사람하고 게임이 이게 시작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학생들은요, 양반집의 자녀들은 이쪽에 Northeast Establishment라고 그러잖아요. 보스턴에서부터 시작해서 뉴 잉글랜드 이렇게 해서 뉴욕, 필라델피아, 워싱턴 이렇게 동부 지역, 여러분이 섭섭할까봐 여기 동남부 지역 해가지고 아이고 요새 섭섭병 걸리면 큰일 나. 아주 마귀 중에 제일 센 마귀가 섭섭마귀야. 그래가지고 섭섭하지 말라고 이제 제가 여기도 조금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미국의 동부 지역의 양반들하고 제가 좀 살아봤어요. 미국의 동부 지역의 양반들의 집 자제 남자들은 열쇠를 3가지 가지고 있어야 되더라고요. 의사인데 의사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개업을 하고 20년이 넘었는데 신학을 해야 됩니다. 또 신학자는 신학을 하고 의학을 또 하고 법학, 신학, 법학, 의학 3가지 키를 가진 사람이 미국의 명문 집안의 양반집 자녀들이더라고요. 참 내가 이 동부 지역에 살면서요, 그런 미국의 양반집 자녀들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보는데 따라갈 길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초등학교 때부터 라틴어 다 뗐습니다. 중고등부 지나갈 때 헬라어, 히브리어 다 뗐습니다. 우리는 대학원에 가서 히브리어를 시작합니다. 헬라어를 시작합니다.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목사님, 미국 학생들을 이기는 방법은 잠 안 자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블랙 커피를 2통씩 해줘가지고요, 그거 마시고 공부했어요. 그러면서 됩니까? 안 되지. 잠은 안 오지요. 잠은 안 오는데 그게 뭐 이해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이게 사전 찾아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그러니까 노력을 99% 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민 온 가정들이요, 미국까지 이민 와서 저희 교회는 세탁소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대한민국의 연대 경영학과를 나오시고 세무사가 아니라 회계사로 살던 분이 저희 교회 장로님이에요. 지금 중국의 선교사라고 계신데 대한민국의 탑 1%에서 살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미국으로 이민 오셨어요. 미국으로 이민 오셨는데 교회도 다 다녔었어요. 그런데요,
미국에 이민 오셔서 다른 거는 다 잘 되는데 왼수 같은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회계사를 영어로 다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하다 안 되니까 그냥 세탁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탁소 그거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우리의 형편을 잘 모르시고 유명한 강사인데요, 한국에서 오셔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다가 한국 얘기를 막 하시다가 막 그거 뭐 어쩌고 하시다가 그 세탁소나 하는 것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제가 그 집회 끝나고 그 목사님, 강사 목사님 제 방에 모시고 제가 성경책을 펴고 에베소서를 보여드렸어요. 에베소서에 목사님 이거 잘 아셔야 돼. 한국에서 오셔서 미국 형편을 모르는데 여기서 세탁소나 하는 것들 이런 얘기하면은요, 교수형이요, 교수형. 그리고 성경에 위배돼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펴드렸어요. 남편이 아내를 지극히 사랑할 때 아내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그 얼굴에 티나 흠이나 점이나 주름 잡힌 것들이 쫙 펴지더라. 티나 흠이나 점이나 주름 잡힌 것은 세탁소 용어입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가장 성스러운 직업 중에 하나가 티 빼고 점 빼고 주름 쫙쫙 펴주고, 이렇게 거룩한 직업을 말해야 세탁소나 하는 것들이라고 말을 하면 됩니까? 그 강사 엄청 회개하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는 대한민국의 1% 속에 살았다면 그 집안이 다 예수 믿는 집안이었지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미국에 와서 개인적인 위기가 닥친 거예요. 사업을 못 하시는 거예요. 영어가 안 되니까 하는 것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세탁소를 하고 사세요. 얼마나 눌린 게 많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통당한 것이 그때는 힘들어 보였으나 in retrospect, 조금 지나서 뒤돌아보면은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고속도로를 사는 것처럼 멋대로 살았으나 고난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벌써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막 찾지 않는 것 같아도 고난 속에서 여러분 99% 노력을 해요. 저희 교회 성도들 잠도 못 자고 와 새벽기도 하시면은요 커피를 타가지고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울었습니다. 여기도 공부하시는 학생들 그럴 거예요. 잠 안 자고 2시간 3시간 자고 공부하는 분들 뭐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 것 같으네. 좀 할 수 없이 이 말을 해야 되겠어. 내가 지금 저는 원고 설교를 안 하기 때문에 조금 옆으로 사이드로 빠져도 좀 이해하세요.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소모는 아이놈은 상기 아니 일었나뇨. 제 너머 살에 긴 밭을 언제 갈려 하나뇨. 숙종 때 영의정을 지냈던 우리 남 영의정에 지은 시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쓰셨는데도요 게을러 터진 사람은 안 썼어. 학생이면 공부하셔야 돼. 할렐루야. 이민 와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잠을 2시간 3시간밖에 안 자고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고 사업을 많이 하면 다 잘 돼야 되잖아요. 에디슨이 말했잖아요. 천재는 1% 영감과 뭐래요? 99%의 노력이에요. 해봤어요. 99% 노력해봤어요. 그런데 안 돼요. 99% 잠 안 자고 부지런히 해봤어요. 그래도 안 돼요. 에디슨이 말한 것은 99%의 노력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99% 아무리 노력해도 위에서 내려와 주시는 1%의 영감이에요. 위에서 내려오는 1%의 은혜가 없으면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안 되는 거예요. 활용 점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용을 그려서 용이 꿈틀거리고 막 어마어마한 용이 다 그려졌는데 마지막에 점 하나 딱
딱 찍는 거예요. 눈에다가 활용 점정을 해야 그 용이 살아서 꿈틀거리지. 아무리 폼이 좋고 아무리 99% 노력하고, 여러분들이 번더 미드나잇 오일 나도 많이 해봤어요. 그렇게 99%의 노력을 해도 1%의 영감이 없으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위기 속에, 고통 속에 들어간 사람은요, 내 힘 가지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아이고 하나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한 것이 뭐냐? 베드로도 옥에 갇혔어. 이제 막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할 뻔해. 교회도 위기가 닥쳤어요. 그런데 여기가 12장인데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러면 여기에도 목사님이 두 분이 돌아가시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성도들이 다 도망갔어야 되는데 도망가지를 않아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능력의 한계 끝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교회 오시는 스님이 두 분 계신데요, 제 설교를 계속 듣습니다. 너무 설교가 좋대. 그래가지고 스님이 지금 빠져도 한참 빠졌어. 너무 빠졌어. 이제는 이제 세례 줄 때가 거의 가까이. 그런데 그 스님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자기들이 이상하대요. 막 무슨 일을 하다가 막 넘어지면은요, 아이고 석가모니 소리가 안 나온대요. 아이고 하나님 소리가 나온대요. 고통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위의 것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방법입니다. 99%의 노력 좋습니다. 그러나 1% 영감 없으면은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그 은혜가 없으면은요, 우리의 99%의 노력도 허사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빠진 사람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향한 기도가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동대학교 집회를 갔더니, 집회를 마쳤는데 우리 김영길 총장님이 목사님 포항까지 오셨는데 여기는 꼭 다녀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갔던 집이 베드로 횟집입니다. 베드로 횟집 얘기 들어보신 분 계세요? 아니 웃지만 마시고 질문을 하는데 대답을 하셔야지. 웃으면 어떻게. 베드로, 포항의 베드로 횟집 얘기 들어보신 분? 이야, 참 선교사님 여기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이 늦네, 이쪽 동네. 제가 베드로 횟집의 주인이 김상태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김상태 집사님 그 횟집에 제가 가서 2시간 회를 먹었어요. 2시간 회를 먹고 저 혼자 앉아 있는데 그 횟집 주인 김상태 집사님이, 저는 회를 먹고 있고 그 앞에 앉아서 2시간 동안 저한테 간증을 해줬어요. 그리고 다 듣고 제가 감동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김상태 집사님, 미국에 한번 와서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집회를 한번 열 테니까 간증을 하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국내용이지 국외용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저한테 라이센스를 주셨어요. 그 김상태 집사님 포항에 있는 베드로 횟집의 주인이에요. 그 집 주인이 저한테 2시간 간증을 해주시고, 해외는 목사님에게 전권을 드릴 테니까 전 세계 다니면서 목사님이 제 간증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라이센스를 놓고 정식으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 2시간 간증을 짧게 하면은요, 이분이 집사님이었어요. 조그만 교회의 재정부장을 하셨어요. 조그만 교회에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나중에,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를 다녔는데 그냥 다닌 거, 자기 입으로 그래요. 나는 집사가 아니라 잡사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을 그렇게 괴롭혔어요. 자기가 재정을 잘 관리한다고 목사님한테 짜장면 한 그릇도 안 사줬대요. 겨울이면은 온도를 촥 내려가지고 난방비 줄이느라고 목사님이 그래도 조금 추운 게 건강에도 좋다고 그래가지고 춥게 만들고, 하여튼 목사를 괴롭히는 잡사 일을 오래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직업이 뭐냐면은 가방끈이 짧아서 자기가 간증한 대로 제가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신경을 많이 쓰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교회 그 일을 하면서 목사님을 괴롭히고 그러는데 사업이 안 되는 거. 이분이 뭐냐면은 어부예요, 어부. 정치망 그물 하나를 가지고 어부를 하는 분이에요. 저가 뭐 정치망이 뭔지 아세요? 뭐 모르지요. 그래서 설명을 2시간 동안 그걸 해주는 거예요. 나는 고기들 모아서 정치하는 게 정치망인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그물의 종류인데요. 저는 몰랐어요. 포항 앞바다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수산개발공사가 와가지고 바다도 등록이 다 돼 있대요. 등기가. 그래가지고 어부들이 자기들의 그물을 하나씩 다 등록해서 깔아놓는데, 그 정치망이라고 하는 그물은 입구가 큰 입구가 있어서 고기가 막 놀다가 들어가면은요, 입구가 점점 좁아져서 나중에는 한 마리씩 빠져 들어가게, 그 그물 안으로 빠져 들어가면 못 나올 정도로 목이 좁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싹 빠져가면은 그 그물이 상암 경기장만한 그물이래요. 그거를 하나 가지고 어부들을, 직원들을 10명을 채용해 가지고 이제 10명의 어부들이 때때로 나가 가지고 그 그물 안에 갇힌 고기를 잡아서 이제 팔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랬는데 사업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지. 목사님을 그렇게 괴롭게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뭐 사업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빚을 지기 시작했는데, 제가 아는 거예요. 10명의 어부를, 직원을, 풀타임 직원을 뒀는데 한 사람 앞에 한 달 월급이 200불이래요. 200만 원. 2,000불. 그러니까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혀도 10명 급료가 나가는 게 한 달에 얼마예요? 2천만 원이요. 예. 아유,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산을 잘해 주셔서. 그래가지고 고기가 안 잡힌대요, 요새. 고기가 안 잡혀가지고, 요새는 아니지, 그때. 하여튼 고기가 안 잡혀가지고 한 달에 2천만 원씩 빚이 생기는데, 어느 날 보니까 빚이 5억 원이 생긴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통로가 고난입니다. 등 따숩고 편안할 때는 자기의 마음대로 교회도 좌지우지하고 목사님도 괴롭히고 막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는데, 빚을 5억은 지고 나니까 밤새도록 고민을 해봐도 이 빚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할까. 그러다가 하루 저녁에 잠을 자고 있는데 성령님이 그 김상태 집사님의 마음을 만져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만져주시는데 회개가 나는 거예요. 회개가 너무 나가지고 주마등처럼 나오는데, 다른 회개도 많이 나는데 목사님한테 짜장면 한 그릇도 사줘 본 적이 없고, 목사님을 괴롭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회개가 돼가지고요,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포항에서 거기 울산인가요? 거기 가가지고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 한국에서 나오는 최고로 좋은 현대자동차 2대를 딱 뺐대요, 외상으로. 5억 원 빚진 거나 6억 원 빚진 거나 뭐 그거는 뭐 이제 막 가는 판이니까. 그래가지고 외상으로 긁어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속을 너무 많이 썩여서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나오는 현대 최고 좋은 차 뭔지 아시죠, 여러분요? 그거를 담임 목사님 사택에다가 갖다 드렸대요. 그리고요, 한 대는 또 지가 탔대요. 이왕 빚었으니까 마지막 판에. 그래가지고 회개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그날 밤에 자기의 깔아놓은 정치망 그물을 나갔대요. 그래서 그물에다 손을 얹고 처음으로 이 집사가, 자기가 잡사했는데 처음으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 빚 갚을 길도 없고요, 차라리 죽으면 좋겠는데요, 그동안에 목사님한테 너무 고생시켜드리고 속썩인 거 나는 회개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차 한 대도 사줬는데요, 나 그것도 갚을 길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 빚만 좀 갚게 해주세요. 사람이 등 따숩고 배부를 때는요,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6억 원이라고 하는 빚을 지고 나니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진심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99%의 노력이 아니라 1%의 영감을 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에 들어와서 잠깐 눈을 붙이고 그리고 다시 나갔어요. 짧은 시간이었어요. 그물에 가봤더니요, 방어라고 하는 물고기가요,
거기서는 잡히지도 않는 어종인데요. 이게 뭐냐면 참치의 종류예요. 옐로핀. 한 마리에 10만 원이에요. 최소. 한 마리에 10만 원 하는 방어라는 놈이 자기의 정치만 그물에 5천 마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 놀라시는 거예요. 수산개발공사에서 조사팀이 3번을 나왔어요. 거기에 김상태 집사님의 그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어부들의 똑같은 그물이 수백 개가 깔려 있는데, 옐로핀이라고 하는 한 마리가 10만 원이 넘는 그 방어가 김상태 집사님의 그물에 들어가려면요, 좌우에 옆에 있는 다른 그물에도 몇 마리씩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다른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수백 개의 그물은 한 마리도 안 들어가 있고, 김상태 집사님의 그물에만 5천 마리가 들어간 거예요. 한국의 제 친구 목사님이 저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래요. 나는 그거를 압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셔서 김상태 집사님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한 마리에 10만 원 하는 방어를 일렬 종대로 줄을 딱 세워가지고 한 마리씩 한 마리, 그 정치만 그물에는 2마리도 한 번에 못 들어간대요. 한 마리씩 밖에는 못 들어간대요. 그래서 한 마리씩 5천 마리를 하나님이 줄 세워서 들여 놓았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의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는 것은 너무 유명한 목사님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최고로 유명한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김상태 집사님이 그 말을 듣더니 그 목사님의 그 해석은 틀린 겁니다. 한 마리씩 들어가려면 내가 기도하고 나서 잠깐 2-3시간 눈 붙이고 와가지고 그 사이에 5천 마리가 들어갔는데, 아무리 일렬 종대로 서가지고 아무리 빨리빨리 들어가도 그 시간에 5천 마리 다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성경이 열렸어요. 그것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게 하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김상태 집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 방어야 5천 마리가 그 그물 안에 있으라 하심에 순간적으로 그 그물 안에 5천 마리가 생겼다는 거야. 이분이 믿음이 이렇게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한 마리에 10만 원이니까 5천 마리니까 얼마야? 5억 빚 갚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기도를 할 때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빚만 갚게 해주세요. 그것이 원통한 거야. 그때 내가 하나님 빚도 좀 갚고 사업자금 조금 더 해주세요. 그 기도를 했어야 됐는데, 빚만 갚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딱 빚만 갚고, 그러면 하나님 내가 5억 빚진 거는 갚았는데 목사님 자동차 사드릴까 하고 나 찬사 1억 원은 어떻게 합니까? 다음 날 나갔더니 밍크고래가 한 마리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밍크고래 팔아가지고 자동차 빚 다 갚았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김상태 집사님이 5억 원의 빚을 진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들어가 있지 않았더라면요, 그분은 지금도 목사님 짜장면도 안 사드리고요, 지금도 목사님 속색이고요, 지금도 그냥 난방비 빼가지고 막 목사님 추운 게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춥게 만들고요 그랬을 거예요. 이것은 실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밍크고래 팔아가지고 6억 원 빚은 다 갚았는데 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집에 가니까 대한민국의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사진이 다 걸려 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 사진이 크게 걸려 있고 그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랬더니 다음 주부터 순복음 중앙교회에서 버스가 30대 와가지고 김상태 집사님이 어떤 분이고 이 횟집이 뭔가 그래가지고, 다른 횟집은 사람 하나도 안 오는데 이 횟집은 매일 수십 대의 전국에서 몰려드는 크리스찬들의 버스 대절을 와가지고 숫자가 없는 돈을 버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김상태 집사님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만약에 김상태 집사님이 편안하고 등 따스고 배불렀다면,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빚지고 나 자살해야 됩니다, 나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은 이어령 박사가 쓰신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내 딸 눈 머는 것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고 이민아 변호사 눈 안 멀었습니다. 그리고 이어령 박사님은 하용조 목사님에게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 고난이 없었더라면
그 힘든 그 과정이 없었더라면은 하나님을 알지도 아니하고 찾지도 아니할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 통로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입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기다리지 못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기다리지 못합니다. 제가 작년에 인도네시아에서 PAUADA라고 기독교 크리스찬 대학교의 총장과 교수들만 모이는 한 300명 총장님들하고 교수들이 모이는 우리 대회에 주강사로 가서 3일 섬겼어요. 인도네시아에서 모였는데 나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한국의 교수들이요 정말 똑똑해요. 저희 아내가 저기 있는데 이화여자 대학교 어느 분이라고 내가 말 안 하겠는데요, 이화여자 대학교 유명한 교수가 지나가는데 저희 아내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 저 교수 유명, 정말 똑똑하네요. 지나가는데 똑똑 소리가 나네. 사람이 머리 좋고 등 따숩고 배부르면 기도 안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수들 300명이 모이고 대학의 총장들이 모였는데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의 감춰졌던 그 부위를 터치하기 시작하니까요, 그 유명한 대학교 총장님들이 마룻바닥이 아니고 대리석 바닥, 그 차디찬 바닥으로 나와가지고요, 어린아이들처럼 아이고 땡 놓고 통곡하고 울기 시작하는데요, 대학교 총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자리인지, 대학교 교수가 얼마나 힘든 자리인지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자기의 속에서 꺼내놓기 시작하니까요,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천지를 진동시킬 정도의 통곡하는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부르짖게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99%의 노력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1%의 영감이 없으면, 한홍 목사님이 지으신 책 거인들의 발자국이라는 책의 페이지는 제가 지금 잊어버렸습니다만, 그래서 한홍 목사님도 뭐라고 합니까? 이 하이테크의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이터치입니다. 하늘에서 위에서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터치가 있어야, 하나님의 감동함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 위기 속에서 주님을 다시 한번 찾는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은 기도 못하더라고요. 자기 머리 가지고 있는 대로 하지요. 제가 34년 전에 영국에 선교사로 있었는데, 그때는 매일 저녁에 런던 시내 전철을 타고 가서 영국 사람들, 전철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제가 전도했습니다. 이제 34년이 흐른 요즘에는 이제 제가 1년에 한두 차례 가가지고 영국 목사님들만 훈련시켜서 교회를 어떻게 개척하고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하는 교회 개척 학교가 있어요. 암노스 처치 플랜팅 스쿨에 영국 목사님들만 제가 훈련시키느라고 이렇게 다녀오는데요, 우리 영국 같은 나라 가보면은 그 목사님들이 그 부르짖음이 얼마나 처절한지 몰라요. 교회를 세워도 사람들이 안 오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가 아니라 포스트 크리스천덤의 시대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교회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1세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간다고 하는 것은 극장을 갈까 교회를 갈까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러한 아픔이 있고 사람들이 정말 반응해 주지 아니하는 그 고통 속에서 살아있는 목사님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 다녀보면은요, 우리 한국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한국의 정계를 사로잡고 있는 사람들, 뭐 PK다, TK다, 뭐 대구, 부산 뭐 이런 거 말하잖아요. 그런데 영국의 의회 민주주의를 탄생시킨 영국의 의회에 가보면은 영국의 정계를 주름잡고 있는 사람들은 웨일즈 출신이 아니에요. 잉글랜드 출신이 아니에요. 아일랜드 출신이 아니에요. 스코틀랜드 출신이에요. 스코틀랜드가 지금 영국에서 독립을 하려고 지금 난리 부리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스코틀랜드 출신들이 영국의 국회와 영국의 정계를 잡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스코틀랜드 사람만이 영국의 정계를 잡고 있느냐? 여러 가지 학설이 나오지만 그 중에 그냥 무시하고 싶은 학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스코틀랜드의 어머니들 때문이다라고 하는 학설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스코틀랜드의 어머니는 아기들을 기를 때에 아이들이 배고프면 막 땡깡 부리잖아요. 한국 집안에 가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영약한 줄 아세요? 자기들이 평상시에 엄마한테 부탁을 해도 안 들어주는 건요, 손님이 딱 왔을 때 울으면 되는 거예요. 손님이 딱 왔을 때 막 칭얼거리고 엄마한테 막 찍자 붙으면 막 엄마가 귀찮아서 그래 울으면 다 해줘. 근데 스코틀랜드의 어머니들 때문에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영국을 좌지우지하는 지도자가 많이 나온 이유가 어머니들 때문이다 하는 게 뭐냐, 스코틀랜드의 어머니는요, 하루에 젖을 먹이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애가 뒤집어지고 난리를 쳐도요, 절대 반응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 아이가 한 번 울어, 두 번 울어, 세 번 울어, 네 번 울어도 시간이 안 되면 우유가 안 나와. 그거를 한 일주일, 2주일만 훈련을 딱 시키면은요, 어린 베이비들이 뭐를 알아요? 울어도 안 되는 게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 시간까지 그냥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훈련을 스코틀랜드의 어머니들이 어릴 때부터 훈련시키는 거예요. 제가 그 세미나에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조금 조크를 하나 해쳤어요. 그러면 걔들이 제일 먼저 배운 찬송은 아마 이것이 분명할 것 같은데,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번 그 찬송이 뭔지 알려 주세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영국 목사님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흘려도. 암만 울어도 엄마가 대답이 없어. 시간이 돼야 우유가 나와요. 베이비 때부터 기다리는 훈련 시키는 거예요. 감정대로 살지 아니하고, 배고프다고 칭얼대지 아니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별 뒤집어지는 일이 있어도 베이비 때부터 시간이 돼야 우유가 나오는구나. 요거 하나를 가르쳐준 스코틀랜드의 어머니들의 교육 훈련 방법 때문에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지도자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 학설 중에 하나예요. 우리 너무 성급하잖아요. 너무 등 따스고 배부르고 우리식으로 막 살아온 것이 너무 편안하게 살아서 교회에 와서도 우리 기도하지 않잖아요. 어리석게 뭐하도록 그 시간 놓고 기도해요. 그냥 내 머리로 해결하고 나면 말잖아요.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교육시키잖아요. 제가 우리 자녀들, 중고등부 자녀들 몇 년 동안 우리 EM 목회를 해봤는데요, 문제 자녀는 없더라고요. 문제 부모가 있지. 그러면은 아이들이요 막 놀아요. 집에 가서 놀면 엄마가 늘 뭐라 그래? 너 공부해야지 훌륭한 사람이 돼. 그 TV 좀 그만 보고 공부해. 게임 좀 그만하고 공부해. 그러다가 손님이 딱 오잖아요.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요? 지하실에 내려가서 TV나 봐라. 좀 잠깐. 시끄러우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불평 나오는 것 중에 최고 큰 것이 뭔지 아세요? 인컨시스턴스예요. 우리 부모는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느냐는 거예요. 오늘은 TV 보지 말라고 그랬다가, 손님만 오면 내려가서 TV나 보라고 그랬다가, 이거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모르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신경질 나면은 신경질 나는 대로 해버리는 거고요. 참지 못하는 것이고요. 요즘에 한국의 군대 문제, 별 문제가 다 나오는데요, 전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고통을 통하여서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법이 고난입니다. 그 가운데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람, 주님을 만나는 오늘 이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6절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가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메어 두어 자는데, 자, 5절 말씀 조금 빼놓았는데 5절 말씀 다시 한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누가 오늘 저녁에도 예수님 만나나요? 간절한 사람이에요. 이어령 박사처럼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뭐 안 만나도 괜찮아요. 나 예수님 없어도 괜찮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를 많이 나왔다 갔다 해도요 만나지 못해요. 물론 하나님의 전권적인 역사로 하지만, 어제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오늘은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예수님께서 팔복을 가르쳐 주시는데, 팔복 중에 첫 복이 마태복음 5장 3절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 될 것이요. 이 가난하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랭귀지 언어는 가난을 표현하는 명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난입니다. 가난. 그 가난의 정도를 표시할 때는 가난이라고 하는 명사 앞에 형용사나 부사를 붙여가지고 가난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이해가 되신 분은 아멘 합시다. 그런 거예요. 한국의 언어가 그래요. 그래서 가난이라고 하는 명사 앞에 조금 가난하다, 매우 가난하다, 찢어지게 가난하다, 터지게 가난하다, 뭐 그래가지고 가난이라는 명사 앞에 형용사 부사를 붙여가지고 한국의 랭귀지에 linguistically 그렇게 해서 가난의 정도를 표현하는데, 헬라어는 그렇지 않아요. 헬라어는 가난의 정도를 나타내는 단어가 9개가 있어요. 9개 중에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썼던 그 단어가 뭐냐? 헬라어에 있어서 가장 그래도 덜 가난한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상대적인 가난을 느낄 때 쓰는 가난을 페나스라고 해요.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페나스. 제가 다른 데서 설교할 때는 이런 헬라어가 안 나왔는데 여기서는 아주 쉽게 나오는 이유는 참 옆에 앞에 뒤에 계신 분 바라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참 수준 있게 생기셨습니다. 소화가 되니까 이런 것도 나오는 거예요. 또 진짜인 줄 알고 참 그렇게 한다면 좀. 아무튼 헬라어에서 자기는 진짜 가난하지 않은데 가난한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잖아요. 이것을 상대적인 빈곤이라고 해요. 그러할 때는 페나스를 쓰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쓰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페나스를 안 썼다는 얘기죠. 상대적인 빈곤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김 집사님이 계세요. 여기 메이시에서 세일할 때 59불 99전짜리 핸드백을 지난 5년 동안 들고 다니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들고 다녔어요. 59불 99전짜리 괜찮아요. 그런데 어느 날 자리를 딱 앉았는데 옆에 있는 박 집사님이 루이비통을 가지고 왔어요. 루이비통 앞에 메이시의 59불 99전은 되게 가난하게 생각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보다 조금 부유한 사람과 자기를 비교해서 느끼는 상대적인 빈곤을 페나스라고 그래요. 다 같이 시작. 페나스. 그런데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할 때는 그 페나스를 쓴 것이 아니고 페나스 다음에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단어가 있고 마지막에 9개 단어 중에 절대 빈곤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푸토코스예요. 시작. 푸토코스.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쓰신 단어는요, 페나스가 아니라 푸토코스를 쓰셨어요. 심령이 푸토코스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에게 임할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공부를 하는 학생으로서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나의 지혜의 한계를 느끼고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지식은 있고 별것은 다 많아도 지혜가 없어서 지혜는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식은 돈 주고 사면 되는 거예요. 지식은 PhD는요, 지식은요 내가 공부해서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박사학위를 3개 가지고 있는데 지혜는 약에도 쓸 데가 없는 사람을 내가 많이 봤어요. 지식은 있어도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혜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1%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에는요, 가장 좋은 은사와 완벽한 선물은 이 땅에서 돈을 주고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할렐루야. 세상에 가장 비싼 것이 뭐예요? 한번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게 뭘까요? 빨리 말씀하세요. 가장 비싼 거. 또 내가 질문하고 내가 답을 해야 돼. 이만한 다이아몬드가 비싸다고 해도요, 그거는 돈 주고 사면 되는 거예요. 깨달아졌으면 아멘 합시다. 아니 왕방울만한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비싸다고 해도요, expensive 한다 할지라도요, 아니 $300 million 주면 살 수가 있어요. expensive라고 하는 단어는 비싸다는 뜻인데, 그 expensive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아무리 비싸도 돈 주면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과 은사는요, 아무리 돈을 줘도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비싸요. 그때는요 익스펜시브를 쓰지를 않아요. 그때는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프라이스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프라이스레스를 써요.
내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것들은요, 익스펜시브 하질 않아요. 익스펜시브라고 하는 단어는 돈과 바꿀 수 있을 때 쓰는 단어고요, 아무리 세상에 모든 것을 다 줘도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값을 매기지 못할 정도로 비싼 것은 priceless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와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와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와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돈 주고 못 사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은 돈 주고 못 사는 거예요. 프라이슬레스한 거예요. 익스펜시브한 것이 아니에요. 그 프라이슬레스한 것은요,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머님의 사랑을 돈 주고 삽니까? 어머님의 사랑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목사님 나는요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요 뭐 한 것도 없어요. 나는 아직도 술 먹고 아직도 담배 펴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술 다 끊고 담배 다 끊고 예수님을 만나시려고 하면은요, 여러분이 그거 다 끊고 교회 나오시면 예수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으면 하면 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오늘 저녁에는 어떻게 만납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머님이 주시는 사랑을 돈 주고 받습니까? 저는요, 어딜 갔다 오면 저희 아내에게 꼭 선물 조그만 거라도 하나 사고 갖고 가요. 제가요 선물을 하나 사갖고 갔을 때 저희 아내가 목사님 땡큐, 얼마 주고 사셨어요? 그리고 지갑을 꺼내서 나에게 그 돈을 치워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요 받을 마음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왜 예수 믿기가 그렇게 힘든 줄 아세요? 자기들의 생각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위에서 내려와 주시는 사랑은요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남편이 주는 사랑은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막 가는데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를 한번 보시고요, 저는 호기심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둘이 속닥속닥 얘기하면은요 거기 가보고 싶어. 내가 뭔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저로 말미암아 너무 신경 쓰게 하지 마시고 저를 한번 바라보세요. 목사는 여러분들이 뒤에서 이렇게 뭐 하면 안 보일 것 같아도요, 수만 명이 모여도 다 보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어머님의 주시는 사랑은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주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못 믿어요. 그래도 내가 뭐 자격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술도 좀 끊고 담배도 끊고, 나 아주 입이, 내가 이거, 어떤 여성은 고민을 해요. 목사님, 저는 백설공주예요. 그래서 보니까 뭐 공주답게 생기지도 않았어. 나 그분이 얘기해서 나 한 거예요. 저는요 목사님, 나는 입술이 아니라 이 주둥이 때문에, 나는 백방으로 설치고 다니는 공포의 주둥아리입니다. 그래서 백설공주래 자기가. 그래서 나 목사님, 나 이거 좀 잘 절제하고 나면은 교회 나가겠습니다. 괜찮아요. 백설공주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하나님이 고쳐줘요. 제가 오늘 식사하면서 우리 목사님하고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마는, 저보고 목사님이 그래요. 어떻게 목사님은 한국 실정을 잘 아시네요. 제가 한국에 한 1년에 꼭 3번, 4번 대형교회 집회를 가는데, 이번에도 이제 한 15,000명 되는 교회 집회를 또 2번째 또 나가는데요, 제가 집회를 가면 저희 친구들이 전국에서 모여요. 그러면은요, 대학 병원장도 있고 시장도 있고 별 몇 개 다른 친구도 있고 대법원 판사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좀 듣고 그래요. 그런데 참 갈 때마다 저희 친구들이 왜 그렇게 모이나 몰랐어요. 그러면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하면 제가 알려고 가는 것도 아닌데 가보면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쫙 오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들한테 예수 믿으라 소리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스스로 나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요, 호성기가 목사가 됐다면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나는 이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그 친구들한테 뭐 예수 믿으라 소리 한 번 안 했어요. 고등학교 친구는 남자끼리 무슨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런데 호성기가 저렇게 변해서 목사 안 되려고 8년을 도망다닌 거 우리 친구들이 알아요. 목사 안 되려고 일부러 교회 앞에 가가지고 담배도 펴대고
그래가지고 저놈은 목사들 싸가지가 없는 놈이니까 잘랍시다 하는 말을 막 빨리 들으려고 신학교 갔다가도 신학교 교정에서 두꺼비도 까먹고. 웃으시는 분은 아는 분들이요, 다. 참이슬 전에 있었던 거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아틀란타에 은퇴하고 계신 남기철 학장님이 그때 감리교 신학대학 학장이셨는데, 남기철 학장이 이렇게 교정을 지나가다 보면은 두꺼비 까먹는 놈이 있어요. 저놈은 잘라야 된다, 저놈은 목사 될 놈이 아니다. 그러면 저는 할렐루야 하고, 그래서 1년 만에 제가 잘리기 전에 나왔지. 제가 목사 안 되려고 8년을 도망 다녔어요. 8년을 도망 다녔는데, 제가 24살 때 왜 주님을 만난지 아세요? 저는요, 주님 앞에 나가면 내가 자격이 없는 사람 같아서, 나 하나님 멀리 도망왔으니까 이제는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겠지, 하나님이 목사를 쓴다면 좀 훌륭한 사람을 써야 될 것이지. 제가 8년 동안 그렇다고 해서 깡패짓 한 건 아니고요. 8년 동안 낚시 다녔어요. 금요일 날 저녁에 낚시가 가가지고 토요일 날 저희 부모님들이 주일날 밤 예배 드리고 돌아오시는 시간, 그 후에 주일날 밤 11시 12시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낚시터에 가서 주일날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요, 아무도 저를 몰라요. 저는 목사가 안 될 그 일념으로 주일날 입으로 교회를 안 나간 거예요, 8년을. 그래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낚시터에 와서, 얼마나 처음에 좋았는지 몰라요. 야, 이렇게 좋은 거 교회 나가서 그게 뭐 하고 있었나, 내가 이렇게 나와서 고기 잡고 얼마나 좋으냐, 편안하고. 그랬는데 고기를 잡다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제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는데 번개가 치고 천둥이 꽝 치면은요, 제 입에서 그냥 나오는 소리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벼락 맞아 죽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는데 나의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멀리 멀리 갔다고 했는데 더 처량하고 고난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더 멀어지고 주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도록 더 나의 마음은 지옥을 살더라고요. 그랬다가 24살 되던 그 해에 저희 아버님이, 그래도 고시패스 하고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 살던 그 우리 아버님이 제 앞에 와서 무릎을 딱 꿇으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넌데 너는 지옥 가고 나는 천국 간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나하고 같이 지옥을 가든지 나하고 같이 오늘 저녁에 교회를 가든지. 저희 아버님이 저의 영웅이고 저의 롤모델이고 하나님 다음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높았던 분이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우는 그 모습에, 아버지 갈게, 아버지 가면 되잖아, 아버지 울지 마. 그리고 갔던 그날 저녁에 복음은 저의 눈과 가슴을 열어주었어요. 내가 다 고쳐가지고 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구원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괜찮아요. 그래, 아버지가 너를 사랑해 준 그 사랑을 생각하거라. 저는요, 저희 아버지 때문에 예수 믿게 됐어요. 저희 아버지는요, 제가 8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고요, 속을 썩이고요, 제가 한 번은요, 골목길에, 옛날에는 골목길에 다니면서 다 한 게 담배였어요. 여기 오시니까 여기 집사님이 저희 고등학교 선배 집사님 오늘 만나가지고, 참 제가 어떻게 또 제가 고등학교 다녔다는 거 발표도 안 했는데 그냥 제가 어느 고등학교 나왔다는 걸 아시고 말이에요. 그래서 선배 앞에 이렇게 절을 했습니다만은, 그 고등학교 다닐 때 거기 우리 담배 피던 골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 장로님을 골목 코너에서 딱 만난 거예요. 담배를 들여 마셨는데요, 끌 틈도 없어가지고 그냥 옷 속에 넣었어요. 그리고 장로님이 뭐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냥 이렇게 대답하고 그냥 얼렁얼렁 왔어요. 나중에 돌아갔더니 여기 다 탔어요. 그러고 났는데요, 다음 주일날 대전 시내 소문이 딱 퍼졌어요. 순교자의 집안에서 부자 3대가라는 법 없더더니 호장로 아들 농사 헛졌더라. 호장로 아들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고 다니더라. 그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 내가 이름 밝히지 않겠어요. 그 장로님 입이 그렇게 싼 거를 내가 그때 알아. 그래가지고 다음날 대전 시내 전체에요, 호장로 아들 농사 헛졌고. 왜? 담배 한 대 폈다고. 물론 담배 한 대 핀 게 죄였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은요, 우리 아버지도 아들 농사 헛졌다고 그랬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8년 동안 제가 담배 피고 제가 술 먹는 것도 보셨다고요. 그러면서 제가 교회를 8년 동안 안 나가고 속을 띠글띠글 썩인 것을 아시면서도 저희 아버지는요, 너 담배 끊고 술 끊어야 내 아들이다 말하지 않았어요. 너 교회를 다녀야 내 아들이라 말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은 다 욕했어도요, 우리 아버지는요, 저를 그냥 사랑해 줬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줬어요. 그리고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사랑을 저에게 보여주셨을 때, 저는 내가 다 고치고 나서야 아버지가 받아줄 줄 알았던 거기에서 깨어났어요. 아, 내가 그냥 아버지 사랑을 내가 받으면 되겠구나. 그리고 갔던 그날 하나님도 저를 찾아주신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받으면 되겠구나. 내가 위에서 내려와 주시는 그 프라이슬레스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은 내가 다 고치고 나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예수를 못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지 못했던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요? 그냥 주님의 사랑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우리 다 고치고 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어서 저처럼 8년 동안 부모의 속을 태글태글 썩였던 아들도 주님은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거예요. 오늘 저녁에 나의 행한 바 의로운 것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돈 주고 사는 것은 익스펜시브한 것이지만 값없이 주시는 은혜, 프라이슬레스한 것은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요?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저 그래서 그날 저녁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받은 것뿐이에요. 주님 그냥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녁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요? 여러분이 있는 현재의 주소에서 뭐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 주님의 사랑을 받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기 시작하는. 할렐루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부토코스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 간절한 마음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냥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8절 9절 계속 읽읍시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나를 따라오고 신을 신으라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시작.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11절 12절 마지막까지 읽고 오늘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교회가 위기 속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옥 속에서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워 일으켰어요. 일어나거라. 신발을 신어라. 겉옷을 입어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거라.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요, 진정으로 변화받는 모습이 여기에 있어요. 베드로가 이게 환상을 보는가 생시인가 알지 못하더라. 9절. 알지 못하였지만 주의 종이 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오늘 저녁에 예수님을 만나요?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다 알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을 깨달으신 분은요, 그냥 하나님이 주의 종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쉽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믿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최고 쉬워요. 그런데 그것을 어기고 나가려니까 인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주의 종이 신발 신어 겉옷 입어 따라오라 하니까 그대로 순종해서 따라가다 보니까 자기가 옥문 밖에 나와 있는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성경 66권이 증거하고 있는 기사와 이적의 공통점은 그대로 따라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문둥병 좀 고쳐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거라, 다 나았다. 세상에 보니까 뭐 고름이 나고 손가락이 막 떨어지고 아직 나은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나았어.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줘. 레위기서 14장의 말씀이에요. 문둥병자는 다 완벽하게 나았을 때에만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확인을 받고 공동체에 다시 회복하는 그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했을 때는요, 너 문둥병 다 나았다는 거예요. 근데 10명의 문둥병 환자가요, 보니까 안 나섰어요. 안 나섰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서 너희들 나섰으니까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의 믿음을 가지고 보이러 가는 길에 그들이 깨끗함을 받았더라.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아니하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이름이 나시예요. 누구예요? 나아만이에요. 나아만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의 국방부 장관입니다. 여러분, 배운 사람입니다. 박사학위 있는 사람입니다. PhD입니다. 스펙 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문둥병자가 됐습니다. 병이라고 하는 것, 사고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만 교통사고 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통사고는 나에게도 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만 암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암에 걸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나도 비행기 타고 가다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나도 죽을 수 있는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더 죄인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나도 똑같은 거예요. 저도 올해 1월 달에 아르헨티나 연합집회 가다가 CNN 방송을 보고 우리가 나중에 아는 것이지만 비행기가 날개가 내 눈앞에서 찢어졌어요. 비행기가 떨어진 것이 아니고 날개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강풍 속에 토네이도 속에 공중 토네이도 속에 비행기가 휩쓸려 가면서 저희들이 차창 밖으로 보는 가운데 비행기 날개가 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날개가 찢어지더라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놀라지 않는 사람은 자우지가 여기밖에 없어요. 우리 아내하고 차창 속으로 그걸 본 거예요. 승무원도 알리지 아니하고 그거는 그냥 추락해서 다 죽는 겁니다. 270명이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기장이 아무하고 상의도 안 하고 그냥 불시착, 아르헨티나로 가던 비행기가 우루과이 땅에 그냥 불시착을 하면서 CNN에서 내려가지고 CNN의 방송이 나오는데 캐타스트로피, 우리 머리털럭 한 알 차이로 대재앙을 피했다. 그걸 피해 가지고요 아르헨티나 연합집에 갔더니 벌써 다 그 소식을 알고 거기에 모인 목사님들이 컨퍼메이션을 주는 거예요. 그 비행기가 안 떨어진 이유는 그 안에 호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호 목사님의 사명이 끝나질 않아서 집회 시작도 안 했는데 거기서 떨어지고 그러면 어떡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렸다고 하는 그것을 저는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갔다가 텐트에서 자다가 스코피온에게도 물리기도 하고, 페루, 볼리비아 단기 선교 갔다가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는 곳에 라니뇨 현상 때문에 40일 폭우가 쏟아져서 1200m, 1500m 되는 산이 일주일 만에 없어졌습니다. 호수가 몇 개가 지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저희들이 선교지로 올라가는데 버스를 다 타고 우리 팀원들이 앉아 있다가 한 사람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분은
배고픈 것을 못 참는 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버스에 타고 부릉부릉 떠나려고 하는데, 목사님 저거 먹고 갑시다. 하도 그 양반에 가서 아주 그냥 한 대 꼴밤을 주고 싶었지만 사람이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어떻게 배고픈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고 1시간 후에 다음 버스를 타고 갔는데, 저희들이 타고 내렸던 그 버스가 일주일 전에 1200m 산이 무너져 내린 머드슬라이드가, 그 버스가 마을을 지나가는데 그 머드슬라이드가 덮쳐가지고 그냥 그 차가 진흙더미 속에 다 깔려서 그 버스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한 사람이 먹고 갑시다. 그것도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그것도 우리가 거기서 아주 그 인간을, 저런 인간이 왜 선교를 와가지고 속을 새겠느냐 하고, 만약에 우리가 그 인간을 지청구를 줬더라면 오늘 제가 여러분 못 만날 겁니다. 그래도 그래, 배고프다니까 어떡하냐, 그래 같이 먹고 가자. 한순간에 삶과 죽음을 너무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이 내 길보다 높아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았던 그때는 내가 죽을 때였고, 내가 이유를 모르고 영문을 몰랐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하고 갈 때에 재정이라고 하는 감옥 속에서도 빠져나오고, 불화라고 하는 가정의 감옥 속에서도 빠져나오고, 모든 나를 사로잡고 쫓고 세워놓는 죄의 감옥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너무도 쉬운 것이지만 못하는 이유가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 문둥병이 걸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 계집종이 우리 엘리사 선지자 밑에 가면은 이따위 병은 병도 아닙니다. 그랬더니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 그래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계집종의 말을 듣고 그래도 살아보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국방장관이 왔는데 말이야 맨발 벗고 뛰어나올 줄 알았더니 눈 삐걱 열고 바라보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세요. 그 말에 뚜껑이 확 열려버렸습니다. 구멍이라는 구멍에서 스팀이 확 나서 성경을 읽을 때 나는 입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냥 화가 나서 이놈의 시골 교회 목사가 말이야, 국방장관이 왔는데 문 열어보고 말이야 맨발로 달려와서 나를 영접하고 내 당처 위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줘도 괜찮은 판인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 열왕기하 5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왜 오늘 예수님을 못 만나는 줄 아세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하만이, 내 생각에는 선지자는 나보고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지만 내 생각에는 내 고향 땅에 있는 아마나와 바르발 강이 요단강보다 얼마나 깨끗한데 왜 내가 저렇게 진흙물 속에 가서 닦어? 이왕 닦으려면 내 고향 땅에는 청정, 일급수, 가재가 살고 피레미가 논이는 아마나와 바르발 강에 가서 닦는 것이 내가 더 좋아. 우리가 오늘 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못 만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꽉 사로잡혀 놓여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낫고 내 생각에는 저렇게 하는 것이 낫지,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에게 여종이 또 말했습니다. 딱 또 하십니다. 장군이 지금 그런 거 가릴 때입니까? 장군은 문둥병이 낫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그거 순종 못하겠습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 마음을 고쳐먹고 그 진흙탕 같은 요단강에 가서 순종하고 7번 씻었더니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입니다. 연구는 이미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다 연구해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말씀해 보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전파하노니,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신 예수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내 생각 때문에 우리는 절대 그 요단 강 물의 효력이 있고 깨끗한 아마나와 바르발강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던 그 삶을 오늘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느냐? 하나님의 사랑 그냥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느냐? 그냥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아멘 합시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도 끝나니까 10시밖에 안 됐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제가 10시에 집회 끝낸 역사가 없습니다. 적어도 11시 반까지 했고요, 11시 반에 끝내가지고 끝난 교회가 없습니다. 1시까지 또 해달라고 그래서 대개 집회를 하루 저녁에 2번씩 하는 사람인데, 이 교회에서는 지금 10시도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 들으십시오. 제가 프린스턴에서 공부할 때 저희 어머님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미국을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주일 스프링 브레이크에 놀고 있을 때, 휴가를 받았을 때에 저희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그래도 일주일 시간이 있는데 저희 어머님한테, 엄마 그래도 미국에 처음 오셨는데 제가 일주일 브레이크 있으니까, 휴가가 있으니까 엄마 2군데는 말하지 마시고 1군데만 말하세요. 그러면 내가 모시고 구경을 끝내주게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아이고 목사 그러지 마라, 애 둘 낳아서 길러야지, 집회 다녀야지, 공부해야지, 그러니까 나는 염려하지 말고 그냥 푹 쉬고 자. 어른들이 그럴 때 네 하면은 난리 나는 겁니다. 어른들이 그러면은요 우겨야 돼, 우겨야 돼. 그래도 엄마 그러는 게 아니지. 그래도 엄마가 미국에 맨날 오시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오셨는데 엄마 모시고 1군데는 내가 참 정성을 들여서 갈 테니까 엄마 1군데만 얘기해서, 그랬더니 한 사흘을 안 가신다고 그러다가, 사람은 작심삼일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if you really insist, 내가 정말 원한다면, 어른들은 자존감을 좀 높여드려야 돼요. 어른들은. 그래서 3일 동안 졸랐더니 마지못해서 자기는 가기 싫어 죽겠는데 제가 아주 강조하니까 가시고 할 수 없이 가는 것처럼 저희 어머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부모님들은 그렇게 대접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정 그렇다면 나이아가라 폭포 한번 데려다 줘. 아들 낳기 원하는 분들은 아틀란타로 가야 되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젊어지려면 나이아가라. 그래서 나이아가라 한번 가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나이아가라 거기 좀 한번 데려다 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기뻐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하고 저희 2 아들을 데리고 어떻게 갔겠어요? 지도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뉴욕 가는 지도는 있고요, 잘 들으세요, 뉴욕 가는 지도는 있고, 워싱턴 가는 지도는 있고, 노스캐롤라이나, 샬롯, 랄리 여기 가는 지도, 아틀란타 가는 지도는 있는데 나이아가라 가는 지도가 없는 거예요.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이요, 오늘 저녁에 하실 일이 뭔지 아세요? 지도를 바꾸세요.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지금 오셨다면요, 내일 아침에 듀크 유니버시티의 라이브러리를 가시려면요, 서울에서 쓰시던 지도책을 펴놓고 40일을 금식 기도를 2번 해도 여러분은 절대로 듀크 유니버시티 라이브러리를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듀크 유니버시티 라이브러리를 가시기를 원하신다면 평생 동안 썼던 서울시청이 들어가 있는 지도 버려야 돼요. 교회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처음 하실 일이요, 여러분의 기존 생각, 여러분의 선입관, 여러분의 프리오큐파이드 된 그러한 패러다임, 이거 다 버리고요, 천국이 들어있는 지도책으로 바꿔야 돼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이 들어있는 지도책을 펴놔야, 나이아가라를 가기를 원했는데 제가 자동차 하나를 다 뒤져봐도 나이아가라 가는 폭포 가는 지도책이 없어서 나머지는 다 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3불 50전을 주고 나이아가라 가는 지도가 들어있는 그거를 샀어요.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수준 있는 분이니까 비유를 잘 해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도 바꾸세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던 그 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하면요 절대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지도부터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 했겠어요?
우리는 금강산도 식후경이에요. 우리 아내가 고추장 볶기 시작하고 멸치 볶고 하여튼 먹을 거를 잘 준비해서 가야 돼. 그래가지고 다 단단하게 싣고 기름을 훌로 태우고, 그리고 나야가라는 지도책 하나만 딱 놓고서요, 제가 한 것은 오늘 8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그래서 제가 한 것은요, 나야가라를 제가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런데 제 방식대로, 제 생각대로 간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요? 오늘 메시지의 주제예요. 그래서 지도책 펴놓고요, 너무 쉽더라고.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이렇게 쉬운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복잡한 것은요,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머리 돌리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프린스턴에서 나야가라 가는 것이 611번을 타고 노스로 58마일을 올라가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611번 타고 우리 아내하고 애들하고 어머니하고 막 찬송 부르고 막 즐겁게 놀면서요, 그냥 가는 거예요. 지도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611번이 끝나는 곳에 가면 82이스트와 웨스트가 나온대요. 그런데 이스트로 가면 큰일 난대. 이스트로 가면 뉴욕이 나오니까 그 이스트로 가지 말고 웨스트로 가래요. 그래서 웨스트로 제가 그냥 너무 쉬운 거예요.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485마일을 가야 되는데 223.5마일 되는 지점에 미국에서 햄버거를, 그 수제 햄버거를 팔았던 가게가 지금도 있는데, 많은 사람이 나야가라 폭포를 가려고 하다가 그 냄새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지금도 그 햄버거에다가 토마토 케첩을 쳐 잡숫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책에 그게 딱 별표로 쓰여 있어가지고 거기서 냄새가 나도 오늘 안으로 나야가라 폭포를 가려면 코를 딱 막고 그냥 유혹을 빠지지 말고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인생은요, Focus on the Family의 제임스 답슨 목사님이 쓰신 책을 보면은요, 인생이란 양쪽에 문이 수도 없이 달린 복도의 한 가운데를 지나가는 것과 같아서, 목적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은 문이 열리며 잠깐 들어오시지요. 잠깐 동양화를 좀 감상하고 가시지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고돌이, 청단, 홍단을 떼는 사람들이, 인간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런 것이에요. 그래 조금 가다 보니까 또 서양화 보고 가시지요. 그래가지고 또 가서 포커판 버리고 있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것은 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하는 거예요. 제임스 답슨 목사님, Focus on the Family 목사님이 쓰신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인생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이 문이 열리고 저 문이 열리고 와서 좀 이렇게도 해보세요 저렇게도 해보세요 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 갈 길이 분명한데 내가 여기에서 인생을 소비할 수가 없어. 그대로 가는 거야. 릭 워렌 목사님이 베스트셀러가 뭐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에요. What in the world is your driving force for your life?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추진시키고 있는 드라이빙 포스가 뭐예요? 내가 나야가라 폭포를 간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저는 그 유혹을 이기고 갔어요. 허용호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걸어서 땅끝까지. 저는 프로들을 좋아합니다. 저는 김연아 너무 좋아하고 허용호 씨를 너무 좋아합니다. 프로들의 세계는 아마추어하고 다릅니다. 저희 교회도 등산팀이 있는데요, 어느 날 등산 가는 팀이 등산 간다고 해서 가봤더니요, 너무 한심해가지고 제가요 슬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등산팀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차라리 유호를 빌려서 이사를 가라. 아니 등산을 간다고 하는 사람이요, 냄비를 종류별로 가지고 가고요, 신라면부터 라면을 종류별로 가지고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짐을 막 이렇게 싸들고 등산 간대요. 볼 거 없어요. 그 사람들은 첫 번째 나오는 휴게소에서요 다 짐 내리고요, 신라면 2개 끓여 먹고요, 배 따뜻하고 등 따수면은요, 야 거기 뭐하러 가냐, 내려가자. 그러고 다 내려가고.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를 정복한 사람은 징기스칸밖에 없어요. 몽골 쪽밖에 없어요. 그 몽골의 징기스칸이 소련을 정복할 수 있던 비결은 한 가지였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쟁은 앞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병참부대가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전쟁에 한번 나가면은요, 뒤에 달구지가 수백 대가 다르면서요, 그거 먹는 양식 되려고 그랬어요. 징기스칸이 곡식을 볶았어요. 가루로 빻았어요. 군사 한 명에게 가벼운 복대 하나 딱 채워줬어요. 곡식 가루 하나 딱 채워줬어요. 그냥 나가도 6개월은요 물만 있으면 살았어요. 인생은 가벼워야 되는 거예요. 프로들의 세계는 가볍습니다. 여러분 아마추어들은요, 이사가 차라리
이게 등산 가려고 하는 인간들이 아니에요. 이사 가려고 하는 인간들이지. 한국에 테니스가 처음 들어왔을 때 땀을 빨리 흘리고 테니스를 치는 사람들을 양반들이 딱 보더니 정말 딱도 하구나. 왜 종들을 시키지 지들이 저렇게 땀을 흘리고 저짓을 하고. 여러분, 세상은 유혹이 너무 많아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때문에 제가 이 복잡하고 어려운 진리의 말씀을 쉽게 풀어드리느라고 나도 애 많이 쓰고 제가. 그래서 228마일 지점에 있었던 그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 와서 교제를 하다 보니까 최동관 목사님하고 저하는 DNA가 비슷하더라고. 영적인 DNA도 비슷하고 앞으로 좋은 친구가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PGM 대회 4년에 한 번 열리는 대회에 제가 우리 최 목사님도 강사로 초청을 하고, 할렐루야. 네, 이런 목사님을 모시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기쁘게 여기세요.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좋은 목사님 모시고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좋은 거예요. 사실은 제가 아까 그 말을 하려다가 내가 괜히 짠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했는데, 그 김상태 집사님이요 목사님에게 자동차 한 대 사드렸어요. 야, 여러분 이 교회 오는데 목사님 차를 오늘 탔더니요 나 죽는 줄 알았어. 10만 마일 훨씬 넘었더라고. 타이어가 빠지는 소리가 나. 야, 정말 여러분 목사님 좀 케어해 주세요. 할렐루야. 화면이 안 나와. 그런데 목사님하고 DNA가 영성인 DNA도 똑같고요. PGM을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했는데 이렇게 그냥 막 목사님이 스스로 50권을 사가지고 말이에요. 사인을 저보고 하라고 해서 막 나눠주는 목사님은 이모굴란 이후로 처음이야 내가.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DNA가 비슷하더라고. 그런 영성 DNA만 비슷한 것이 아니라 참 잘 잡수시더라고. 막 의사 선생님이 앞에 앉으셔가지고 목사님 그거 잡수지 마세요 하는데도 그냥 막 잡수시더라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나 저나 참 먹는 거 좋아하고요. 대개 목사들은 스트레스를 먹는 거로 풀기 때문에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뭔가 먹어야 돼요.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씹어야 돼요. 고기를 막 씹어야 우리는 막 어떻게 뭐 다른 거 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니 정말 나 오늘 목사님 자동차 탔는데요 막 죽을 것 같아. 막 강사를 막 이런 차에다가 모시는 교회는 또 처음이요. 뒷바퀴가 빠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가보세요. 10만 마일이 확 넘었어. 우리 교회 같으면 그 꼴을 못 봐. 우리 성도들이. 저희 교회는 저 운전대를 못 잡게 해요. 왜 그러냐, 운전대 잡고 이 평균 수면 시간이 2시간 반에서 3시간 반이니까 운전대 잡았다면 저는 고속도로에서 졸다가 막 꽝꽝꽝꽝 하고 막 그래서 난리가 나가지고 운전대도 못 잡게 해요. 저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자신들 위해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좀 귀히 여기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집사장님 어디 계세요? 목사님 차 좀 한번 타보세요. 진짜로.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제가 한국에 어떤 교회입니까? 아유, 어느 교회라고 말은 하지 말아야지. 우리 아내하고 같이 가는데요, 그 교회에서 김상태 집사님 제가 이간증을 했는데요, 다음날 당회가 열려서요 목사님이 현대에서 나온 최고 좋은 차 사드렸어요. 먹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여튼 목사님도 먹을 거 좋아하고, 어쩌면 둘이 만나면 맛있는 거 많이 먹게 생겼어 앞으로. 그런데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은 내 갈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428마일을 그냥 갔어요. 제가 한 것은요 그대로 한 것뿐이야. 지도가 하라는 대로 한 것밖에 없어요. 428마일 끝나는 지점에 길이 양갈래로 나누어지는데, 왼쪽으로 가는 길은 아스팔트가 깔린 길이고 오른쪽으로 가는 길은 페이브가 안 된 길인데, 지도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내 눈으로 볼 때에 아스팔트 길이 좋은 것 같아도 거기로 가지 말아라. 거기는 잘못된 길이다. 그렇게 써 있어요. 내 눈에 보기에 별거 아닌 길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나야가라 가는 길이니까 그곳으로 가거라.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망설였어요. 한참 망설였어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렇게 망설이다가
결정적인 것은 지도가 하라는 대로, 페이브된 도로로 가는 게 참 썩 좋을 것 같은데 지도책에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갔어요. 아스팔트 길로 간 사람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858마일을 이틀 동안 갔더니 858마일 간 곳에 데드엔드가 나와가지고 뒤돌아가세요 해가지고 그 길 갔다가 뒤돌아오는 사람이 58,423명이에요. 지금 비우니까 들으세요. 일단 길은 한 번 놓치면은요, 저희 교회를 가려면 333번 엑싯에서 나오면 저희 교회가 바로예요. 그런데 꼭 예배 시간에 5분 10분 늦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요 딱 5분 10분 늦을 때 그냥 다 부부가 괜찮게 하고 딱 오지만 저는 알아요. 또 차 안에서 돼지게 싸웠구나. 또 차 안에서 싸우다가 아차 하는 순간에 333번 놓치면은 그 334번이 한 40마일 가야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길 한 번 잘못 들어가지고 이 길은 아무 쓸데없는 길을 내가 지금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사람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진짜. 인생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가가지고 지옥길로 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뭐예요? 아람왕의 군대 장관처럼 내 생각에는 이것이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갔어요. 그랬더니요, 한 150마일을 갔더니 포스터에서만 보고 영화에서만 봤던, 생전 보지 못했던 나야가라가 제 앞에 나오더라고요. 내가 한 것은 그대로 지도가 하라는 대로 한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요?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면은 꿈에서나 듣고 목사님의 설교에서나 듣던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는 거야. 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그대로 행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로부터도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어 보여주리라.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서 나야가라 사진만 찍고 왔을 줄 아세요? 저희 아내, 저희 어머니, 저희 두 아들 노란 우비 다 입히고 레인보우를 타고, 그리고 나야가라 폭포 밑창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떨어지는 물세례를 다 받고 내가 직접 체험을 하고, 그리고서 돌아왔습니다. 스프링 브레이크 끝나고 학생들이 다 모였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뭐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막 얘기하는데 어떤 분이, 혹시 이 중에 나야가라 갔다 오신 분이 계세요? 제가 총알처럼 튀어 올라가지고 나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제가 갔던 나야가라를 그대로 설명을 하는데요, 거기 있던 모든 청중들이요, mesmerized, 최면에 걸린 것처럼 침을 질질 흘리면서 나야가라 얘기하는 것을 막 들으면서 황홀경에 빠지는 거예요. 거꾸로 말씀드립니다. 나야가라 폭포 근처도 못 가본 사람이 야후닷컴, 구글닷컴 들어가가지고 나야가라는 몇 킬로고 어디에서 어디로 가야 됐다는 것을 딱 알고서 칠판 앞에 서서 백목 들고 나야가라는 폭이 얼마고 1초에 떨어지는 물의 양이 얼마고 지식적으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하는 사람도 힘이 없고 듣는 사람도 쟤는 가보지도 않은 거 그냥 이거 가지고 하는구나. 저는 나야가라 폭포가 1초에 얼마가 떨어지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내가 체험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내가 만났어요. 나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맛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전하는 말씀에는요, 나는요 지식적으로는 조금 정확하지 못한 1초에 떨어지는 물의 양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나는 나야가라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가서 보고 느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 근처도 안 가고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탁탁탁탁 쳐가지고 말하는 사람하고는 똑같은 말인데 동과서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만나야 될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지식으로 탁상공론해야 될 분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요? 간절히 사모하세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세요. 하나님이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고 나를 다 고친 다음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저의 아버지가 저에게 베풀어 준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이 더 보다 나은 사람이 되고 난 후에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냥 프라이슬레스한 그 사랑을 그냥 받으세요. 자녀들은 엄마 아빠의 사랑을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을 오늘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그대로 따르세요. 저와 여러분 앞에도 주님이 나타나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와보라 이분이 그리스도 아니시냐, 내가 정말 만난 이분을 능력 있게 전도까지 하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